이 시대는 문제가 너무 많은 시대죠. 그러나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떠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2장 17절에 선악과 딱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말은 그냥 말씀의 불순종보다는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죄에서 못 빠지는 죄는 재앙을 갖다 주죠. 그래서 정말 뭐가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히는데 그 사단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상에 주님 재림 때까지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죠.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라로 오셨죠. 그래서 영원한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답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은 시급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참 이 길이다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이 요절을 잡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오는 것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길을 찾고 해방받고 그러면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사실입니다. 사단을 꺾을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똑같은 요절인데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인생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새 요절은 누구든지 꼭 잡고 내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저자가 야고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많은 야고보 이름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우리 그 잠언서도 지혜서지만 신약의 잠언서라 할 정도로 그래서 산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믿음이라 그러죠. 산믿음 또 말과 해로만 말하는 죽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삶에 많은
지혜가 있죠. 삶의 지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악이 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 살리는 게 뭐냐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구약의 잠언서가 있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시험을 알아야 답을 알겠죠. 시험.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각인되면은 이것 가지고 딱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거대로 외우고 내 문제는 내 문제로 이렇게 하면 이제 갭이 생기죠. 그래서 시험을 알아야 답을 얻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2절에 그랬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니까 뭐 해야 되냐?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시험 받을 그때에 모든 답이 있음을 확인해야 돼. 시험 때 시험을 내가 받고 있다. 시험 받을 때에 모든 답이 있음을 확인해야 되네. 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잘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죠? 시험을 당한 것이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너무나 놀라운 시험이죠.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100세 난 아들을 바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헌금하고 다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진실되게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답을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뭐 성경에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잘 보면은 두 종류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1장 2절에 보면은 온전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게 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한 40년 전에 이 보증서 갖고요 막 힘들고 하는데 이 요절을 보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모르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시련이 인내를 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은 결국은 믿음의 인내를 한다. 그렇겠죠. 어려울 때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1장 4절에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되죠? 금을 단련을 하는 것이 99% 갖고 다는데 100% 돼야 금이 통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 자, 그런데 이게 평상시 믿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시험이 오면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죠.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뭐라냐? 1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죠. 13절 보시면은 1장 13절에 정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 않는다니까. 저 13절에 그러세요. 참 그러면서 14절에 1장 14절 14절 보시면은 각 사람 시험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라니까. 예. 각 사람의 시험은 잘 봐야 자기 욕심이에요. 이거 아니다고 막 우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내 중심이니까 내 식대로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지죠. 그러나 이게는 성경의 말씀대로 아멘 해야 돼요. 각 사람의 시험들은 자기 욕심이라고 그러네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꾸 말하냐, 욕심에 끌려가고 미혹된다니까. 사단에게 미혹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장 15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욕심은 어떻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죠? 그렇게 우리 기준이 성경이 안 되면은 우리는 세상 기준이고 나 기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거기서 세 번째, 1번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3번이 참 중요하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고난, 위기, 시험 시기에 고난이나 위기나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한 사람 많죠. 그러면 시험 이런 시기 때 시험을 처리하는 시기 때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불신자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하지만 신자의 지금 이거 신자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서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도 산믿음 죽은 믿음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보면은 이 두 종류의 믿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어떤 자에게 있느냐면은 잘 한번 보시면 노아 시대에도 그죠? 창세기 6장이죠. 노아 시대에도 지금 방주를 짓는데 밖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싸우고 죽이고 타락하고 다 하거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그랬고 또 어떤 시대가 또 그랬냐? 요셉과 형들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형들은 맨날 육신적인 거, 의식적 문제
그게 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고 좀 어찌든지 잘 버티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윗 시대에도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죠? 다윗은 어려우면 오직 예수했어요. 그죠? 오직 예수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지위 지키고 뭐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은 뭐 왕자리 지키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 후대가 이제 왕자리 앉는 거. 어른들은 다 이 사울 이 다르죠. 그게 사실 초대교회하고 초대교회와 유대교 다 다른.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유대교는 율법이라 이 말씀을 올무로 걸리게 하는 거야. 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딪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그러면 산믿음은 어떤 게 산믿음이야? 그러면 이 산믿음은 산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거는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뭐 말이죠?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딱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들은 얘기하는 사람, 그 얘기예요. 이 다 믿음은 있는데 이 지금 신자에게 얘기라니까. 같은 신자인데 산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순위 하느냐. 언약이 없다니까요. 언약은 들은 소리고 언약이 내 인생이 되고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잘 봐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것만 고백이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인데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제가 왜 현장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는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언약이 딱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고 산믿음이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2장 21절을 보면 돼요. 21절에서 23절. 보자.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23절 2장 23절 아주 그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믿음 행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온전한 행함이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8절에 30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떤 관계냐? 끊을 수 없는 관계라니까. 뭐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다. 이래 되는 사람은 시험 문제 그런 걸 다 통과하죠. 그렇게 되려면은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아멘으로 하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 키가 요거예요. 절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하나님 자녀를 영원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게 3장입니다. 세 번째. 자, 말에 대해서인데요. 말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3장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말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해요. 말대로 됩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말이 그래서 이 말이 운명이 되버립니다. 굴레를 씌운다 그랬죠. 그래서 3장 2절을 보시면은 그랬죠.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이 말은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그래요. 운명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말을 하는 거는 나보고 하는 얘기라니까. 나보고 남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운명이라 그랬어요. 말은 운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5절을 보시죠. 말은 또 뭐라고 돼 있느냐? 작은 여자도 완전 불이라 그랬어요. 말은 또 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혀는 불인데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인데 어떤 불이냐면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인데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불의 세계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쁜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 성경을 요 3장은 좀 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장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불의의 세계인데 혀는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는 것 같다. 나는 이랬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은 3장 8절입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길들일 수가 없다니까. 길들일 수 없는 거는 그 사람이 인격이 돼야 되죠. 이렇게 지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영성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시지하는 악이고 독이고, 그죠? 독이고, 죽이는 독도 그냥 독이 아니고 죽이는 독이라니까요. 말 한마디 잘해가 고래가 춤을 추는데 또 말 한 잘못해가 평생 원수지잖아요. 이렇게 뭐 어쨌든 결론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8절에 그냥 엄청난 혀를 길들일 수가 없지만은 이거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고 가득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결론 이 3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의 이 결론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톡을 이렇게 좀 하든지 이래야지. 말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거는 완전 이 독이고 악이고 막 그냥 지역볼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이라 그럴 정도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야고보서가 진짜 이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있는 자 3장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은 위로부터 난 성결하고 그렇죠. 지혜 있는 자라 하평케 하고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 참 우리가 편견이 많죠. 그런데 자꾸 조금씩 순화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그랬죠. 참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살아보면 볼수록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일이 참 많은데 될 수 있으면 하루에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편견도 하지 말고.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게 어리석으냐 하면은 14절입니다. 3장 14절. 14절 보시면은 독한 시기와 무슨 말이죠? 독한 시기라 했어요. 시기도 그냥 독 아닌 게 아니라 독한 시기. 그래갖고 늘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 다투면 사단이 잡힙니다. 그죠? 늘 다툼이 있고 그리고 정말 자랑을 잘해요. 여러분 자랑은 남이 하는 거는 가만 놔두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지혜 있는 자.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 믿음의 중심과 말의 결과가 있다는 거라. 믿음의 중심. 말의 결과가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중심과 말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결과가 있는 것이 이제 3장 18절입니다. 18절 다시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화평케 하러 오셨죠. 저주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해야 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신고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갈수록 많겠죠. 뭐든지 화평케 하면 의의 열매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 3장과 4장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잠언서 다음으로 야고보서를 좀 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믿음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 보좌의 축복이 있죠. 보좌를 움직인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은 받는 축복이 다르죠. 믿음의 사람. 받는 축복이 달라요. 믿음 사람이 어떻게 받는 축복이 다르냐면은 제일 5장 13절 14절입니다. 어려울 때죠. 5장 13절 14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운 일이 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찬송해라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죠.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병든 자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름 바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13절 14절에 그랬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아마 이 기름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성령 충만하도록 손을 얹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인데 15절 보시겠습니다. 네, 5장 15절. 15절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했죠.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병든 자는 뭐 영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16절에 5장 16절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때냐? 의인의 그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죠. 믿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병든 자는 늘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 막 그냥 기도하시고 의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병이 낫든지 뭐 믿음이 풍성해지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엘리야 같이 우리도 그냥 기도한다면은 엘리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참으로 제일 강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그죠? 갈멜산에서 응답받죠. 기도해서. 그죠? 850명 중에 한 명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응답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죠. 또 이제 엘리야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호렙산에서 응답을 받죠. 서명도 받고 호렙산에서 응답을 받죠. 이거는 왕상 18절. 이는 왕상 19장이죠. 호렙산에서 이렇게 후계자를 하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거는 이제 요단의 응답을 받죠. 요단의 응답 받는 것이 그 후계자 이제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죠. 그래서 왕하 2장.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론을 들었는데 실제 구약에서 있었던 이 엘리야의 인물은 이렇게 기도해서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산믿음, 죽은 믿음. 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엄청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병든 자도 일으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도 힘도 있고 그런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꾸준히 이렇게 좀 늘 보시면은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는 따지고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로마서의 말한 복음이 어떻게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앞뒤가 다른 것 같지만은 가장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활 가운데 편만하게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체적인 주제가 산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 하는 죽은 믿음이냐 잘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말을 생각하고 또 믿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한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237 치유 서밋에 정말 정인의 문서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